미나상 건니치와 기독교와 일본 문학 네,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요. 미우라 야코의 문예 속의 기독교 고찰 이제 원서의 원문을 조금씩 읽어보고 이 시간을 이제 이번 학기에 기독교와 일본 문학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 긴 시간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서로 연구하고 레포트도 읽어보니까 아주 정말 잘 쓰셨는데요. 네, 정말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정말 감사드리며 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미우라 야코는 개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상당히 일본 사회 속에서 뿌리내리기 어려운 기독교가 그 기독교인을 배출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한 기독교인의 초상, 기독교인의 그 이미지, 기독교인의 어떠한 모습을 그리는 그 소설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네, 이제 그 일본의 기독교와 일본인 기독교인을 연구하여 그 연구 결과에 이제 파급 효과를 통해서 일본 선교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이제 도움이 될까 해서 저는 그 한국에서 열심히 일본의 기독교 문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네, 미우라 야코의 신앙과 문예의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인간이란 인간 존재 자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그 죄를 용서한 받은 피조물로서 겸손히 낮아지는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존재 의식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기독교인의 초상, 우리 초상화라고 하죠. 네, 폴트레이트. 그래서 그러한 기독교의 여러 군상 속에서 참된 기독교인의 모습을 이제 구현해 보고자 그 여러 작품을 썼는데요. 여러 작품 속에서 나타난 작가 정신을 살짝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미우라 야코는 계속 외치는데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이 겸손하게 이제 겸허하게 낮아지고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쏟아진다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 이제 문학 속에서의 미우라 야코 문예의 특징이고 네, 기독교인의 초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논문이 이제 사실은 A4 용지로 22장 정도 돼요. 근데 이거를 PPT로 이제 이렇게 조각조각 옮기다 보니까 페이지는 많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 논문을 읽으면서 또 생각이 잠기면 조금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이렇게 읽어드릴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생각을 함께 나누면서 네 이렇게 리딩도 같이 하면은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제가 보라색으로 이렇게 조금 해놨는데요. 네, 일본의 기독교 문예의 현재 자리를 지키고 홋카이도의 아사히가와에 세워진 미우라 야코 기념 문학관을 통하여 새로운 세대로 신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하고 홋카이도나 어디로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가면 아사히가와의 미우라 야코 문학기념관을 꼭 들려주세요. 네, 상당히 의미가 있고, 네, 아주 이노치하루 가기리 생명이 있는 동안이라는 것으로 1996년에 정말 아주 생명이 붙어 있는 한 끝까지 자기는 신앙 고백에 글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글로 나타나겠다고 쓴 책도 저도 일본에서 나오자마자 샀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우라 야코의 작품 세계에 나타나는 작가의 정신을 이제 그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 느껴보시기를 원해서 네, 오늘 기독교인의 초상 특히 재난을 맞이하고 재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에서 참된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 그게 기독교인의 초상이라고 하겠죠. 네. 그래서 사실 제 이 논문은 여러 그 책자에도 실리고, 네, 또, 어떤 출판사에서, 일부분을 좀 투고해달라 그래서 아주 좋은 책으로 나온 그러한 또 논문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우라 야코의 기념 문학관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로 신앙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것으로, 일본의 기독교 문예의 현재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기독교 정신을 밝히고 있는 그 미우라 야코의 문학을 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에도 시대의 기독교인의 탄압에 대해서는 나가사키 엔도 슈사쿠, 그다음에 일본이라는 나라의 종교 풍토 이런 걸 통해서 거듭 여러분들에게 리포트도 또 받아보고 여러 가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은 오늘날 현대의 일본인들의 종교 의식과 그다음에 기독교에 대한 그 반응이랄까, 기독교에 대한 태도, 그런 것이 어떠한 것인가, 기독교의 현실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부터 일본에서는 헤이안 시대부터 메이지 유신, 그저 1868년이죠. 이전은 정토 진정을 제외한 신불 습합이라고 그랬죠. 네, 신은 뭐예요? 신도, 신사참배, 불은 불교, 습합, 서로가 배운다 이거죠. 융합이죠. 습합이라는 건 말하자면 현대어로 말하면 우리 기본으로 신도와 불교가 분리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었고요. 불교 사원에 부처님이 계시지 않고 도리라 그러죠. 신사참배, 그러니까 신사에 들어가는 입구에 도리라 그래서 꼭 저기 우리가 말하면은 닭장에 횃대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네, 그러한 그죠. 그 그 입구 문이죠. 문을 표시하는 거죠. 그 도리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찌만 신다, 하찌만 대보살 이런 식으로 신사의 신을 보살의 명칭으로 부르는 광경도 정말 우리가 보면 우스꽝스러운데 이렇게 융합하여서 신불 습합이라는 그런 종교 형태로 유지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에도 시대의 호적 관리를 목적으로 불교에다가 다 뭐를 했어요. 출생신고를 하고 사망신고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불교 신자가 아니라도 불교 사원이 완전히 그저 그, 그 관혼상제, 그저 출생, 그 다음에 결혼 이런 모든 것들의 그 하나의 그 사무소가 되도록 그렇게 시대가 있었습니다. 네, 에도 시대, 네, 267년 동안이죠. 네, 에도 막부 도쿠가와 이에야스, 네, 대대로 그래서 엄청난 쇄국 정책이라고 했잖아요. 그 시대입니다. 네, 그래서 이 때문에 다양한 생활 습관이 생기게 되었고 일본인들의 종교 의식이 하나의 문화 생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문화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문화라는 거는 문화는 무슨 뜻이냐? 문명과 문화의 차이는 아시죠? 네, 문명은 깨달음이에요. 네, civilization. 근데 문화는 컬처거든요. 즉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일구어놓은 모든 것들이 하나의 가다마리, 하나의 그 뭉뚱거리는 하나의 행동의 그죠? 집합체가 되어서 그게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문화라고 합니다. 네, 그래도 문명과 문화는 완전히 다르죠. 네, 그래서 문명은 우열과 그죠? 문명화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깨달음이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문명이라는 건 우열을 나눌 수 있어요. 네, 그러나 문화는 우열 그죠? 우수하다, 열등하다라는 우열을 나눌 수 없는 거죠. 네, 문화는 하나의 세이까지노 가다마리, 세이까지노 슈간 이런 것들이라서 네, 문화를 그 토양에 그저 그 딱 맞는 것으로 인정을 해야지 문화의 우열을 나누면서 비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아프리카의 문화 그 자체가 존중되어야 되는 거죠. 필리핀의 문화 네, 그 자체가 존중되어야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의 삶에 속에서 컬티베이션, 여러 가지 삶을 경작하는 가운데서 하나의 그저 그 덩어리로 남아 있는 게 문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은 종교가 문화가 돼 버렸다는 거죠. 문화는 뭘까? 습관이 돼 버렸다. 하나의 생활 패턴이 돼 버렸다는 거죠. 네, 이러한 면에서 서구의 기독교와 서구의 종교관과 많이 다르다는 뜻이죠. 여러분들께서 아쿠다가 류노스케 지금도 아쿠다가 상을 네, 주는 그런 문학상을 만든 사람이죠. 아쿠다가 류노스케. 네, 아쿠다 류노스케는 일본의 그저 아무리 종교를 뿌리내리게 하려 해도 무리한 일인가를 밝히는 그 원인을 일본이 고대로부터 그저 야오 요로즈노 감이라 그랬죠. 800만의 신. 네, 언카운터블 셀 수 없는 수많은 신을 숭배하고 신도 등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종교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석가모니도 예수 그리스도도 일본에 도착하면 많은 신들 중에 하나
그죠? 로 취급된다는 취지의 단편소설 신들의 미소 가미가미노 비쇼 호호헤미이라는 것에서 등장인물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독교 문학이라고 해서 아쿠다와 류노스케만 클로즈업을 해서 주장하시는 인천대학의 어느 교수님이 계십니다만 아쿠다와 류노스케가 말하는 성령 그죠? 우리 성령론이라던가 삼위일체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본 풍토 속에서 조금 왜곡된 면도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에게 편견을 줄 수 있어서 제가 아쿠다가 류노스케의 기독교 문학의 배열은 제가 뺐습니다. 원하시면은 아쿠다가 류노스케 논문 이렇게 하면은 인천대학교 조사옥 교수님이 여러 선생님들하고 뭐 이렇게 번역하면서 내놓은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서적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쿠다 류노스케는 정말 엄청난 예술가세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예술적인 면의 소설을 읽는 게 여러분들의 청년 시절에 훨씬 감수성이 예민하고 그 흡수성이 좋을 때에 읽어두시면 문학적인 감성도 좀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만 어쨌든 이분도 신들의 미소 가미가미노 비쇼라는 걸 통해서 석가모니도 예수 그리스도도 일본에 도착하면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다. only god이 아니라는 뜻이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일본인이 외국의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사상의 변화를 가하여 자신의 새로운 사상으로 만드는 것을 변화 창조의 힘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네, 쭈꾸리 가해로 치까라 만들어서 바꾸는 힘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문학 속의 표현이 아니라 현재 일본인의 기독교에 대한 현주소와 현황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명치유신 메이지 시대라 그러죠. 네, 1868년부터 1911년까지죠. 그걸 메이지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메이지 시대에는 메이지 명치 천황이 천황으로 즉위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일본의 좀 독특한 그 역사적인 기호죠, 말하자면. 네, 그래서 메이지 시대가 되면서 이제 세국 정책이 이제 무너지고 완전히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물밀듯이 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서양 문화의 하나로 일본 문화에 다양한 영향을 끼친 거죠.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라든가 상업화가 되어 있지만은 뭐 그러한 크리스마스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저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학교를 엄청 많이 세웠어요. 그때 학교를 세웠지만은 메이지 정부에서 처음에는 너네는 뭘 가르치는지 모르지만 학교라는 명칭을 못 주겠다. 그래서 학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학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학원. 그래서 홋카이도부터 저 밑에 큐슈까지 다 학원 이름을 붙인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가 엄청 많은 거예요. 기독교 학교죠.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입간 교육구라 그래요. 일관된 기독교 정신을 그저 전수하는 학교 이래가지고 학원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쫙 넣었어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도 좋고 인성교육을 너무 잘해서 그래서 명치정부에서 너희들에게 그러면은 대학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마 학원 빼라고 그랬더니 모든 대학이 그랬어요. 우리가 학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기독교의 정체성을 지켰는데 지금 학원을 빼는 건 싫다. 너네가 대학을 붙여주려면 그냥 학원에다 대학을 붙이마. 그래가지고 학원 대학이 많이 생긴 거죠. 학원에다 더하기 대학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협정을 맺고 있는 센다이의 동북학원대학 그거죠. 그래서 도호쿠 가쿠잉다이 갖고 저 큐슈까지 가면은요. 큐슈 학원대학 그죠? 우리가 다 아오모리에서 히로사키 그죠? 아오모리 히로사키에 있는 대학하고도 우리가 협정을 맺어서 여러 선배들이 많이 가고 또 히로사키 아주 엄청 좋은 호텔에 현재는 그저 동진이라는 학생은 거기에서 아주 좋은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히로사키도 대학이 있어요. 그러나 학원으로 쭉 하다가 기독교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대학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학원대학 그래서 히로사키 학원대학, 동북학원대학 동경 한가운데 있는 거 있죠. 명치
메이지 진구, 명치 신궁 앞에 있는 청산학원 대학 있잖아요. 아오야마 학원, 나이가쿠, 그죠? 또 코우베에는 관서학원 대학, 뭐 오사카에는 오사카 학원 대학. 네, 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붙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원이라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에다가 정부에서 대학으로 인정하마, 그래서 대학을 붙인 게 학원 대학이라는데, 이 학원 대학은 정말 그저 홋카이도부터 큐슈 저 아래까지 온 동네방네 다 있어요. 근데 없어졌느냐? 안 없어졌어요. 아무리 학생이 적어도 절대로 기독교의 정신을 가르치는 학교를 포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도 정말 소규모의 대학이라도 열심히 기독교 정신을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일본의 그 기독교 현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샤는 선교사가 세운 그 선교의 목적을 가진 미션 스쿨이 아니에요. 도시샤는 니즈마조라고 그죠? 일본인이 홋카이도에 그죠? 우리가 아사히가와 있죠. 거기에서 조금 더 가면 삿포로라고 있잖아요. 삿포로 농학교 지난번에 일본 기독교와 문학의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우찌무라 간조가 나오는데, 네, 아리시마 다케오가 나온 곳, 그죠? 니토베 이나조 등 뭐 이런 사람들이 삿포로 농학교, 그죠? 윌리엄 클라크 박사님께서 네, boys be ambitious in Christ, 네, 소년들이요. 내 큰 뜻을 품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거를 주창하면서 아주 그냥 산악지대에 그저 아주 그냥 그야말로 돌짝밭인 홋카이도에다가 감자를 심어가지고 네 그것으로 홋카이도 원주민들을 먹여 살리면서 대학을 세운 것이 홋카이도 대학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홋카이도 대학은 윌리엄 클라크 학과세가 내가 기독교 정신을 배양하는 학교를 세워주마.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그냥 아예 국립대학이에요. 그런데도 메이지 정부는 그렇게 개척을 해주고, 네, 그 다음에 그렇게 개관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원주민을 문명화를 시켜주겠다는데 고마운 일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세운 게 지금도 홋카이도 대학 국립대학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동네방네에 이렇게 선교사와 기독교인의 그런 분들이 와서 세운 대학이 아직도 아주 명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외국으로 유학을 가서 목사 안수도 받고 그 다음에 일본인의 최초로 서양의 학사학위를 받아서 돌아와가지고 교토에다가 그저 삼국사라 그래서 그저 금각사와 은각사의 본토 어떤 그 원줄기에 그런 네 삼국사를 바로 저기 절인데요. 그 절 옆에 땅을 빌려서 처음으로 대학을 세운 게 동지사 대학, 도시사 대학인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일본의 기독교를 어떻게 내리기 위해서 그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기독교 정신을 배양하는 학교를 세워서 어쨌든 간에 끊임없이 기독교 정신을 한번 그저 전수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오늘날 일본의 기독교의 정신만 남아있는 기독교 현실입니다. 일본의 기독교 정신만 남아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아주 일본인의 아주 지성인들이 다 기독교를 배워서 그래서 이런 수많은 기독교 대학에서 성경은요, 네, 정말 너무 놀라울 정도로 네, 필독 도서입니다. 대학의 필독 도서. 네, 성경을 읽지 않고는 졸업을 안 시켰다는 뜻이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학원도하게 대학에 나왔다. 학원대학 진짜 많습니다. 오사카 여학원대학, 네, 고베 여학원대학도 있잖아요. 저희 친정엄마가 나오신 대학인데요. 네, 어쨌든 간에 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 교단이나 선교사들에 의해서 개설된 학교들이 존속되어 있고 네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교회 건축물들이 있었지만은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들 이제 그저 일본에 자주 또 가족들을 데리고 또 회사 네 여러분들은 일본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네 일본의 이러한 기독교의 교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본과 대하면은 굉장히 많은 대접을 받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비서진 가루이자와
기독교가가 있잖아요. 그것도 선교사가 개장한 피서지로 유명하죠. 네. 그래서 이제 가로이자와도 한번 가보시고요. 아리시마 다케오에 문화기념관이 있는 곳입니다. 네. 일본의 기독교가 존재하고 일정한 활동을 계속해왔던 것 자체가 일본 사회에 인식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정말 놀라운 거는 이렇게 그 기독교 대학도 있고 기독교 문화가 막 이렇게 전파됐음에도 불구하고 에도 시대 때부터 이어오던 절에다가 출생신고를 꼭 하고 사망신고를 하던 그러한 단나 제도라 그러죠. 단나사마. 단나라는 거는 절의 신도를 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단나상 이런 말이 이제 나오기도 했지만은 이렇게 절에 출생신고를 해서 성장해서 승려가 된 인물들이 또 카톨릭 중고등학교를 또 다니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자 그러면은 우리가 서울신학대학교의 성결교만 생각하는 이러한 또 여러분들도 계실지 모르는데요. 크리스천이라는 거는 개신교, 그죠? 개신교는 장로교, 네,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뭐 많다 그랬죠? 네, 그리고 우리가 성결교가 있고요. 일본 성공회도 있어요. 네, 세이코카이라 그래서 네, 카톨릭과 개신교를 융합을 해서 신부가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에 어떠한 그 여러 가지 단점을 보완하느라고 그저 결혼하는 신부 제도를 만든 게 영국 성공회죠. 네, 그래서 일본 성공회, 영국 성공회, 세입국가에 우리나라도 성공회 교회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가톨릭 신부님 결혼 안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정교회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정교회도 기독교입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 네, 러시아 정교회가 그 홋카이도에 선교가 돼가지고 엄청난 그죠? 기독교의 문화 이런 것들이 들어온 거죠. 네, 그래서 일본인 전체 인구의 1%도 못 미칩니다. 이렇게 수많은 그죠? 기독교 교파가 들어왔지만, 네, 그래서 일본 문화청의 종교 영감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 1.1%로 되어 있는데요. 2018년에 통계를 보니까는 0.82%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일본 전체 인구의 0.8이다. 0.8이 일본의 인구가 1억 3천이라 그러면은 그죠? 1억 3천이면은 8324 8이 그럼 8 그래서 97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네네. 일본인의 일상적인 종교적 행위에 있어서도 기독교가 취하고 있는 역할은 신도와 불교에 비하면 경미하죠. 당연하죠. 신도와 불교는요. 관혼상제를 아주 장악하고 있어요. 네, 애가 태어나면은 거기 가서 신도의 357이죠. 시지고상이라고 여러분들 일본 문화에서 배웠죠. 3살, 5살, 7살이 되면은 신사에 가가지고 가시꽂구나래 그러면서 네, 아주 대나무 이파리로 이렇게 머리를 쓰담는 그런 세레모니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그냥 생활과 밀접하게 된 종교 문화, 종교 이코르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문턱이 없어요. 뭐 세례를 받아야지 올 수 있다. 뭐 이런 게 없어요. 무엇을 뭐 외워야지만 선언을 한다.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종교의 문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종교는 생활이 되고 그냥 문화가 되어버린 신도와 신사참배, 신사, 그걸 신도라 그러죠. 신도와 불교에 비하면은 정말 경미한 거죠. 서구 유럽은요, 관원상제를 기독교가 장악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새해 첫 참배로 신사참배 간다 그러면 54.9%예요. 자주 간다라는 항목도요, 65.8%예요. 네, 그래서 정말 뭐간 적이 있다 한 사람들도 53.7% 정도 되니까 상당히 신사참배, 신도, 불교, 신불습합의 그러한 종교 이코르 문화에 아주 일본 사람들은 익숙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교회 예배 참석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자주 간다고 대답한 사람은 1.4%, 한두 번 간 적 있다가 0. 그죠? 이제 그저 한두 번 간 적 8% 정도 다 합쳐도 10%가 되지 않고요. 네. 그래서 전혀 예배 참석을 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이 87.9% 대다수를 차지함을 알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일본의 입장에서는 일상적인 종교 행동의 대상으로는 신사나 불교 사원에 비해서 교회는 거리가 멀다라는 사실이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현실.
이러한 척박한 기독교 현실 속에서 미우라 아야코는 계속해서 정말 생명을 거둘 때까지 절필을 하지 않고 글을 썼어요. 네, 그래서 기독교 문예의 정신을 한번 보면은 네, 일본에서는 이 정도로 기독교가 현실 속에서 하나도 그저 그 경험되지 않는 그러한 예배라든지 교회 참석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 전파가 되어 있느냐, 그건 바로 문서 전파. 기독교 파급에서 가장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 문학을 통해서 작가의 정신이 많은 독자들에게 전해지고 기독교의 정신과 기독교인의 그저 이미지, 뭐 기독교인의 생활, 기독교 이런 것들이 글을 통해서 전해져서 그나마 기독교의 정신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1965년에 이제 빙점으로 데뷔를 했어요. 네, 빙점으로 데뷔를 했고 그때는 이제 잡화점을 운영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 분이 연대순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대단히 많이 썼습니다. 네, 그래서 1965년에 빙점, 66년에 양치는 언덕 뭐 이런 식으로 네, 제가 빨간 글씨로 한 거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드라마도 되고 또 이렇게 관심 있으면 찾으면 금방 할 수 있는 것들만 빨간 글씨를 했습니다. 네, 블록 상자, 가정의 불화 같은 거 한 거죠. 시오가리 고개. 이거는 아주 기념비도 세웠습니다. 시오가리 고개는 네, 아주 엄청난 아주 그저 폭설 속에서 예,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네, 기독교인의 고난입니다. 네, 길은 여기에, 네, 그래서 길은 여기에 믿지 아리끼. 그래서 이것 에세이인데요. 네, 그다음에 아플 때에도 심판의 집, 네, 이 질그릇에도 이거는 그저 우리 막달라 마리아의 그런 이야기를 쓴 수필입니다. 그다음에 빙점이 1965년에 이제 상편이 나왔고요. 1970년에 하편으로 나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빛이 있는 동안에 히카리 아루우찌니 이거는 71년에 나온 건데 빛이 있는 동안에는 그야말로 자기가 예수님을 그저 기독교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 후와 전의 삶을 돌이키면서 쓴 에세이입니다. 내 삶을 생각하며 자아의 구도 돌아오지 않는 바람 이런 거에 모라의 바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작품군을 한번 쓱 보시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내용에 따라서 분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먼저는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인물들을 등장시킨 것과 인간의 원죄를 고발한 것, 그 다음에 재난으로 인한 거예요. 사회 밑바닥에 살면서도 좌절하지 않은 인생들에 대한 애착과 공감의 시점, 이런 문예가 있고요. 이제 자서전적인 작품과 에세이를 이렇게 분류하는데요. 미우라가 지향하는 것은 기독교의 사랑과 구원을 호소한다는 주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 수업에서는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인물들을 등장시킨 문학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원죄를 고발한 문학은 어떤 거냐. 그 다음에 재난으로 인한 사회 밑바닥에 살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인생 그 자체의 애착을 가지고 그런 거에 공감을 느끼게 하는 문학은 뭐냐. 그 속에서 작가의 정신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한번 살짝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먼저 크리스천으로서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주제의 기독교 문예를 좀 살펴보면은요. 네. 이제 문예라는 거는 문학이라는 것보다는 조금 좀 범위가 넓고 그다음에 좀 부드러운 표현일 뿐입니다. 문학 그러면 접근하기가 힘든데 문예 그러면은 뭐 문학적인 예술이다 이런 것의 약자로요. 네. 훨씬 더 독자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언어이기 때문에 제가 문예라는 말을 썼습니다. 네. 먼저 크리스천으로서의 사랑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등장인물을 이제 다룬 작품인데요. 이것은 크리스천의 그 이상형을 쓴 작품입니다. 이상형. 시오가리 곡의 호소가와 가라샤 부인 센노리교와 그 아내들. 굉장히 좋은 작품이 많아요. 그리고 이분이 정말 그 문학적인 그 소질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작품은 아직도 뭐 번역이 안 돼 있어서 이분들의 이런 작품을 번역함으로써 일본 기독교를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는 여러분들의 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기독교 문학은 번역해서 출판할 그러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앞다퉈서 출판을 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네, 그래서 펀드를 형성하기도 좋고요. 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기왕에 시작한 일본어가 기독교 문학의 그런 작품도 좀 번역해 보시고 소개를 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역이라는 거는 그냥 사이드 잡이에요. 네, 번역으로 먹고 살기는 힘들죠. 안 팔리거나 번역료를 안 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팔릴 만한 그런 시장성이 없으면 그냥 번역료 안 주고 그냥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저도 번역서를 한 열 몇 권을 내봤지만은 네,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평생 네, 글을 읽는다는 네, 남의 정신을 한번 전해준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일본어 놓지 마시고 이러한 기독교 문학을 한번 읽으시면서これは良かったなと思ったらね、翻訳もしてみたり、ね、紹介することですね。それが、まあ、皆さんの未来に、ね、望ましい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ね。네, 이러한 작품의 크리스천이 되는 과정과 크리스천이 된 후에 사랑과 헌신의 생활을 그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시오가리 고개는요, 시오가리 토게라고 이렇게 치면은 또 제가 이렇게 링크도 올려놨습니다. 거기에 나가노 신부, 자신의 몸을 던져서 열차의 전복을 막아서 승객의 목숨을 구하는 정말 크리스천이지만 그 신부가 그러한 사랑의 행위에 이르기까지의 정신 형성의 과정과 생애를 아주 평이한 문장으로 선명하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작가 미우라 야코는 이 작품 속에서 존경받는 크리스천의 초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존경을 받는 기독교인이다. 네,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이 존경을 받는 사회, 기독교인이 존경을 받고 있느냐, 욕을 먹고 있느냐, 이거는 우리들이 정말 앞으로 쟁취해 나아가야 할 기독교인의 모습인 거죠. 네, 존경받는 크리스천의 초상을 묘사하고 있고요. 미우라 자신의 인생 체험과 노부모에 대한 경외심과 마음을 품고 집필한 것입니다. 네, 신앙인으로서 이상적인 모델이죠. 네, 이상적인 모델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있으니까 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한 사람과 이상적인 모델이 없이 그냥 마구마구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틀리거든요. 네, 그래서 괴리가 있음으로써 괴리를 좁혀나가려는 몸부림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상적인 모델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네, 한번 인생의 그저 나침반, 네, 기독교인의 나침반이죠. 네,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학교 때 제인에어, 네, 제인에어를 정말 외우다시피 읽었습니다. 제인에어. 네, 그래서 네, 이제 샤로트 브론테 제인에어인데요. 네, 여러분들이 그 빨강머리 앤이라는 만화를 읽었는지 모르지만 빨강머리 앤은 아닌 작가는 제인 에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제인 에어의 명언들이 빨강머리 앤에 자주 나와요. 인생을 대하는 태도. 아무리 공경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이 오히려 나의 스승이 될 것이다. 그러한 명언들을 빨강머리 앤에 엄청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최근에 가끔 빨강머리 앤의 그 영화를 이제 네, 다시 이렇게 보는데 요즘은 굉장히 이렇게 잘 되어 있어서 넷플릭스에서 하고 있는데 빨강머리 앤을 그저 영어 자막으로 나오는 건 당연하지만 그거를 음성을 그저 일본어로 바꿔놨어요. 제가 한번. 그랬더니 굉장히 스탠다드의 너무나 아름다운 일본어 표현으로 빨강머리엔을 그저 즐길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요즘은 다양한 채널로 그저 언어 학습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네, 저는 일본어와 영어의 링크를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일본어의 서양적인 것들은 다 영어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가다카나 표현에도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이렇게 단어시무 것도 됐으네. 니혼고 단어시무. 私はね、日本語朗読、日本語朗読、그죠? 일본어 낭독하는 프로그램을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가 뭐 키레이나 니혼고네, 시전나 니혼고で 読んでくれる. 네, 아유, 모노가 네, 다이스키데. 뭐, 히도리데네, 뭐, 이런나ね, 仕事をするとき、いつも朗読を聞きながら、ね、ね、いろいろね、作業してますけども、皆さんどうですか？本当にね、自然な日本語がね、楽しめる、そういうね、映画とか、もうドラマとかたくさんありますので、ね、楽しんでください。
네, 이렇게 그래서 젊은 시절에 청년 시절이죠. 여러분들도 청년 시절이잖아요. 네. 그때 대학교 3학년이 인생의 피크죠, 대부분이. 네. 3학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정말 달라져요. 네. 그때 읽은 책은 평생 자기의 나침반이 되기도 합니다. 네. 저는 중학교 때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오히려 네, 뭐 중학교 때, 그다음에 대학교 때는 철학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철학적인 사고만 하다가 네, 굉장히 조금 시니컬 하게 되었는데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간에 네, 존경받는 크리스천의 초상을 그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동을 받습니다만, 네, 15, 요한복음의 15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네, 사랑이 없나니라는 요한복음의 그저 15장 13절을 인용하여서 시오가리 고개의 주제를 나타나는 성경 구절로 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12장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의 성경 구절을 성경 구절로 다루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을 실천하고자 몸부림치는 크리스천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네. 네, 여러 가지 뭐 호소가와 가라샤 부인이라든가 센노리큐 아시죠? 센노리큐라는 것은 일본의 다도, 그죠? 그 웨이 오브 티, 다도를 완전히 그죠? 집대성한 그러한 승려이면서 다인이에요. 차를 끓이는 사람 누구 밑에서?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 밑에서 그러면서 결국은 그죠? 목숨을 끊어버린 그런 사람인데요. 네, 그 사람의 네, 아내들에 대한 아주 정말 디테일하게 역사적으로 조명하면서 썼습니다. 역사 소설도 많이 쓰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크리스천으로서 고난에 굴하지 않고 사랑과 네,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굴하지 않는 거죠. 신앙에 그 살았던 인물들 미우라야코의 첫 작품 소설 빙점의 주제 역시 그야말로 인간의 원죄에 관한 건데 빙점이란 인간의 원죄를 상징하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 마음이 얼어붙은 것 같은 죄의식을 느끼고요. 그 죄의식은 죄의 용서함을 깨닫고 그 나서 사라지는 거죠. 네, 얼어붙은 마음의 빙점이 녹는 것이 바로 죄의 용서함이라는 거죠. 네, 자 우리는 잘못된 것들 정말 마음에 응어리가 있었던 것이 녹아지고 있는지, 네, 그 녹여줄 수 있는 건 누구인지 그런 것을 탐구한 것이 이제 빙점인데 빙점은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난을 어떻게 대하고 재난을 어떻게 이겨나가면서 삶 그 자체를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깊이 깨닫기 시작하면 나 이외의 다른 사람 또 하나님 이름이 우리를 용서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죄를 인식해야지만 용서를 받을 계기도 마련이 되고 그 다음에 그죠 용서함을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나를 용서하는 존재에 대한 감사함과 그러므로 얼어붙었던 빙점이 녹아내리면서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거죠. 네, 인간의 죄가 확실할 때에 하나님의 존재도 그에 따라 확실해진다. 이러한 논리로 기독교 문학에 이제 빙점을 쓰고 있는 거죠. 인간이 그 죄를 깨달으면 인간 자신의 고통이나 고뇌는 하나님의 용서라는 확실한 증거로도 통하게 되고 그 용서함을 적극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저 소노 아야코, 미우라 아야코가 아니라 소노 아야코죠. 소노 아야코는 가톨릭 신자인데요. 현대문학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도 굉장히 글을 잘 쓰시고요. 특히 노년 생활에 기독교인의 초상을 많이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늘 저도 일본에 출장 가거나 하면은 서점에 들려서 소노아야코 책을 네, 문고판이니까 사서 비행기 안에서 읽기도 하고 돌아와서 또 읽기도 하는데 굉장히 이런 분들의 글도 여러분들이 기억해뒀다가 기회가 되면 우리나라에 하나도 소개가 안 됐어요. 네, 저도 바빠서 네, 할 시간이 없어서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만 네, 신의 더러워진 손이라던가 네, 가미노 요구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구하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그저 마다치 않고 우리를 그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거죠. 나의 더러운 생활과 함께 나를 위해서 내 오른손을 끌고 다니신다는 그런 건데요. 아주 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명석한 논리로 형상화시킨 그런 작품도 있어요. 이와는 상대적으로 개신교죠. 미우라 아야코는 카톨릭이 아니라. 그래서 신앙의 세계를 끊임없이 그려내지만 기독교의 신앙의 세계는 형상화되기가 어려운 난관이죠. 일본의 종교 풍토 속에서는 기독교가 뿌리 내린다는 건 어려워요. 그러나 정말 글을 통해서 계속해서 외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감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노치하루 가기리 1996년에 출판되자마자 제가 그 책을 사오면서 읽으면서 정말 내가 기독교인이 된 이상은 내가 생명이 있는 한 내 후배나 자녀나 여러 그저 채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텐데 라는 각오를 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과 기독교 문학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걸 저는 정말 감사드립니다만 네, 특별히 미우라 아야코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대명제가 일본의 기독교의 과제로 이제 그 가능한가, 그게 일본인에게 가능한가, 그거를 끊임없이 기독교적인 작가 정신을 관철시키고자 이제 빙점을 써봤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간의 원죄의 자각과 죄를 고발한 문학으로는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이제 뭐 빙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미우라 야코는 언제나 결혼, 가족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족이라는 게 그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될 가족이 정반대로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미워하고 결과적으로는 불행하고 비참해지는 인간의 모습을 계속 그립니다. 네, 미우라 아야코의 작품 빙점의 주제도 그야말로 인간의 원죄에 관한 건데요. 네, 미우라 문해에 있어서 빙점이란 인간의 원죄를 상징하고 인간이 인간의 원죄를 깨달으면 마음을 얼어붙게 하는 듯한 죄를 자각하게 되고 그 죄의 자각이야말로 인간의 본질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는 것,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이거 정말 잘못한 거야. 그럼으로써 용서를 구하고 이러는 것들이 깨닫지 않으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죄의 인식, 죄를 깨닫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용서를 받는 근거가 되고 이렇게 받음으로써 마음이 따뜻해지고 나의 마음속에 있었던 차가운 빙점이 녹아지는 체험을 한다. 이런 거죠. 네, 그럼으로써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용서를 받음으로써 확실한 증거로 남는다.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는 게 이제 미우라 아야코의 문의의 특징입니다. 양치는 언덕도 제가 그저 고등학교 때 읽었었어요. 네, 그래도 양치는 언덕, 블록상자, 심판의 집, 자아의 구도. 양치는 언덕은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 각각의 작품에 채택되고 있는 소재는 젊은 남녀나 부부의 사랑과 증오, 부모와 자식의 이율배반적인 행위 등 다양하지만 근본적으로 공통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주제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 최대의 죄. 이거는 제가 링크를 올려놨는데요. 미우라 야코의 대담, 그죠? 인터뷰에 자막도 일본어로 나오고 번역도 나와 있는 좋은 그 인터뷰가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에게 올려놨습니다만 그것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들으면서 하시면은 아주 주제가 명쾌하게 간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 최대의 죄다라는 의미로 미우라의 기독교 문예로서의 작품 속에 죄의 정의는 분명히 하게 이제 밝혀집니다. 미우라의 죄의 정의는 인간이 신의 존재를 잊고 자기 중심으로 빠져 있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사고. 인간은 신의 존재를 잊고 자기 중심에 빠지면은 자신을 신의 위치에 두고 이기적으로 적개심과 질투와 우월감과 증오심을 가지고 남을 심판하고 상처 주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미우라 야코는 그의 작품을 통해서 인간은 신 앞에 서서 자기를 돌이켜볼 때 자기 중심에 있는 것이 죄라는 것을 자각해야 된다고 외치고 있어요. 미나상 도우데스까? 신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자기중심주의에 빠져서 죄를 죄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 이 말을 계속 주장하는 게 키워드인데요. 도우데스까? 미나상 쯔미요 쯔미토시테 네 간지때 나이. 내가 네
오키나쯤이다. 네, 도우데스까? 예. 저는 굉장히 이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만 인간이 서로 주고받는 상처를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빙점의 경우에도 등장인물들 살펴보면 정말 놀라운 거는 죄의 자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입양된 사실조차 모르는 순진무구한 그저 요없고 예, 그 아름다움을 간직한 상대로 성장했지만은 죄의식도 없고 자기는 너무 완벽한 아름다움. 네, 네, 그 영화도 여러분들에게 링크를 걸어놨는데요. 네, 이시하라 사토미라고 아시죠? 네, 예쁜 여자. 이시하라 사토미가 주인공이에요. 네, 아주 그냥 정말 청순한 소녀 시절에, 네, 데뷔했던 그 시절에, 네, 드라마 주인공으로 나온 건데요. 아주 예쁩니다. 네, 영화도 꼭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네, 좀, 소설을 못 읽으니까, 네, 물론, 번역된 것도 있기도 해요. 네, 우리 학교에도 있습니다만 못 읽으니까 영화를 상하로 내가 저기 올려놨거든요. 영화 상하로만 보셔도 정말 아주 그 키워드, 아주 중심된 표현들은 다 드라마 대사로 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충분히 영화 상하의 두 편을 보면 드라마를 영화죠 말하자면 드라마는 너무 길어서 영화 두 편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빙점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인간의 존재의 근원 스타트는 원죄를 자각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 피 속에 흐르는 죄를 확실히 용서해 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나중에 깨닫게 되죠. 깨닫기 전에는 이제 자살을 시도하죠. 그게 빙점 상의 마지막입니다만 인간의 죄에 대한 신앙적인 시각을 어떻게 볼 것이냐. 네, 먼저 죄를 깨닫는 것으로 스타트가 된다라고 이제 주장합니다. 네, 1967년 5월에 아사히 신문사에서 발간된 블록의 상자는 굉장히 뭐 이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네, 아주 대저택에 사는 아내와 첩을 동시에 동거를 시키는 아주 오간에 못지 이러한 그저 가정에서 자녀의 인격이 완전히 삐뚤어지게 형성되는데 이러한 블록의 상자라든가 이러한 그 작가들이 쓰는 작가의 정신을 가지고 일본의 수많은 드라마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게 화려한 일족이잖아요. 화려한 일족. 네, 야마자키 토요코라는 아주 유명한 아사히 신문사의 그저 여 기자분인데요. 그 아줌마가 아주 뭐 엄청난 소설을 쓴 다음에 그게 이제 드라마로 돼요. 그래서 최근에도 화려한 일족이라고 드라마를 새로 일본 케이블 채널 거기서 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저 1990 몇 년, 2000년 초반에 다 봤습니다만 화려한 일적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녀의 인격이 완전히 비뚤어지게 형성되는 그런 거고 가정과 학교 교육이 쌓아올린 블록처럼 그냥 모래성처럼 뭐 순식간에 무너지는 비극을 이제 그리고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네, 자아의 구도에서는 이제 화가의 자질을 이제 화가의 자살을 놓고 이것도 일본에서 유명한 드라마화가 됐죠. 뭐 자아의 구도라는 제목은 아닙니다만 정말 유명한 배우가 했고 우리나라도 리메이크가 된 드라마를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가정이 무너지는 것, 갈등과 고통, 사랑과 증오 이런 것들은 네, 인간은 과연 진정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지 네,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언제나 질문을 합니다. 날카로운 질문을 독자에게 던지는 것이. 네, 그래서 미우라 야코의 이러한 그래 인간이 온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증오와 질투가 없어지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은혜를 그저 아주 아침 햇살처럼 따뜻하게 따사롭게 내 등을 그저 비추어 주실 때 그거를 느낀 사람만이 온유하고 온화하고 증오와 적개심 그저 이러한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네, 미나상 도데스까? 네, 진정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가 과연?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의 소중함, 둘도 없는 소중함이라는 것에 눈을 뜨게 하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만함이라는 거는요. 어느 누구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만함에 대해서 위험성을 시사하고 있죠. 인간의 죄를 구성하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오만함이라는 거죠. 이러한 인간의 오만함에 유래하는 죄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좋게 여긴다. 낫다. 그죠? 네가 나보다 나아. 네가 나보다 훌륭해 라고 여긴다는 거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겸허함을 강조하면서 글을 썼다는 거죠. 네. 이렇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자기보다 그저 낮게 여기는 이런 거지만 마음속이나 기분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무릎을 꿇는 위치에 자기 자신을 두는 거죠. 무릎 꿇고 한 명 한 명에 그죠. 무릎을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정말 무릎을 꿇을 정도로 내가 낮아질 수 있는가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미우라 야고는 정말 십자가상의 예수 앞에 인간은 누구나 한 사람 자신은 오만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체험하셨기 때문에 그런 그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겸손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원천이기도 하고 예수는 스스로 모범이 되어 인간에게 나타난 거잖아요. 십자가를 지신 거. 그래서 겸손해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난다. 이런 거죠. 이렇게 볼 때 미우라 야고의 신앙과 문의의 특징은 한마디로 인간의 겸손과 하나님의 은혜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단어는 인간의 겸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구도. 이런 것들이 이제 미우라의 작품의 특색인데요. 네, 왜 그러면 이렇게 됐느냐? 삶의 궤적을 사실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1922년에 태어났는데요. 1945년에 일본에 패전됐죠. 네, 패전 시대에 23살이었고요. 네, 일본에서 우리나라도 옛날에는요, 18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2년만 인천교대 뭐 옛날에 교대는 2년제였어요. 2년만 그렇게 다니면은 교사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7년간 초등학교 교원으로 있는데 16살에 교사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고등학교, 중학교를 한꺼번에 4년으로 다녀갖고 된 거니까. 네. 그래서 당시의 사회 상황에 냉정하고 비판적인 의식에 눈뜨기 전에 순수한 소녀로서 16살에 초등학교 선생님을 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당장 그제 16살이니까는 16살에 됐으니까는 제2차 세계대전은 1941년에 일어났고 그 전에도 이제 이런저런 전쟁을 이제 일으켰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제자들에게 그저 빨리빨리 이제 전쟁에 참가하라고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라는 이제 그러한 내용을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천황만세도 가르치고. 23살에 이제 1945년에 일본이 패전이 되자마자 자기가 믿고 행동했던 모든 청춘시대의 가치관을 부정하고 자기 자신도 부정하게 됐죠. 그래서 좌절과 패배의 정신적인 고통이 정말 괴로웠죠. 그러다 보고 이제 그 다음에는 결핵이 걸리고 척추카리에스는 육체적인 질병인데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골수염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 네, 그래서 투병 생활을 13년이나 넷다끼리 누워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생활이 계속되었죠. 네, 그래서 신앙을 얻고 병으로부터 해방된 것은 1958년 그 다음에 미우라 미츠오와 결혼하고 37살이 됐고 1963년에 이제 1천만행인데 그때 당시 엄청난 돈이죠. 1천만행 예, 현상 소설에 이제 응모했죠. 네, 그래서 그 1천만행을 가지고 지금도 미우라 야코의 문학기념관 네, 여러 가지 문학 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가 돼서 71만 부가 팔렸다는 거 대단한 거죠. 네, 지금도 뭐 괜히 베스트셀러 30만 부 뭐 이렇게 팔린다고 얘기하는데 71만 부가 팔렸고 드라마, 그다음 라디오 드라마, 텔레비 드라마, 영화 뭐 모든 것에 네, 재생산이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미우라 아야코의 극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인생 전개를 보면은 좌절, 굴욕, 병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끝에 성공과 행복을 얻은 해피엔딩 이런 것으로 기대할지는 모르지만 인간의 고난이나 좌절이나 병고 등에서 탈출하는 것을 목표로 인생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고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역경으로부터 도망가지 않고 헤쳐나가는 용기를 삶의 의미로 삼는 게 미우라 야코의 기독교 문예에 나타난 작가 정신입니다. 네, 그래서 고난에 대항하고 고난의 원인 제공에
불행의 대상을 원망하고 복수심에 불타는 권력의지에서 벗어나서 역경과 고난을 묵묵히 헤쳐나가는 숙명적인 삶을 모형으로 삼는다는 것이 미우라 문예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우라 야코의 기독교 문예는 일반 대중의 독자층을 형성하고 붐을 일으키게 되었지만 작가 정신의 근저에는 인생이 주어진 고난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에 갇혀있지 않고 벗어나서 고난과 역경에 순종하는 정신. 그것은 어떻게 간단히 표현하면요. 독일의 철학자인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라고 있어요. 네, 이제 철학자입니다. 이 니체는 현대 실존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인데요. 이 철학의 근본 개념이 뭐냐 하면 르상티망입니다. 르상티망인데 이 르상티망은 너의 불행의 원인이 뭐냐? 너의 불행의 원인은 너를 제압하고 있는 권력주의자. 너의 지금 고난의 원인은 뭐냐? 고난의 원인은 너를 가난하게 만든 자본주의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불행의 원인을 찾아가서 그 원인의 엄청난 대권력을 쳐부시고 거기에서 대항하고 항거하는 정신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도록 하는 게 르상티망입니다. 니체의 정신이죠. 근데 여기에 갇혀 있으면 계속 투쟁만 하고 원망만 하고 질투하고 증오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증오심 자체를 에너지 원천이라고 생각하는 게 니체 철학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해방을 시키는 것이 미우라 야코의 정신입니다. 네, 그래서 니체가 말하는 르상티망의 권력의 의지는 힘에 대한 의지이기도 하고 생존 경쟁을 그저 넘는 인간의 본질이고 근본적인 충동이라고 이제 여겨지는 게 너의 실존의 존재는 네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실존의 가치가 뭐냐? 너를 억압하고 있는 인간을 대항하고 그것을 쳐부시기 위해서 너는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어떠한 아젠다를 두고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를 이겨야지만 내가 밟고 올라가야지만 내가 그 자리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자본주의의 이론이고 오늘날의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의 불행의 원인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니체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수동적인 것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훨씬 더 공격적인 강자로서의 초인을 초월적인 인간을 추구한 것인데요. 이러한 것으로 살면은 피폐해지고 계속해서 증오심을 없애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나를 누르고 있는 어떤 대단한 권력에 대한 항거하는 힘, 그것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싸워야 돼요. 계속해서. 그리고 정복해야 돼요. 네, 그래서 강대해지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어떤 생활윤리죠. 그런 것들이 특색인데 이런 니체의 르상티망 르상티만 약자가 강한 자에 대한 증오나 복수심을 품고 아주 우울한 상태로 감정의 노예제도에 도덕의 원천, 원한, 증오, 질투 이런 감정이 반복되어서 마음에 쌓이는 감정 상태인데 이러한 개념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해방되는 것을 가르친 게 미우라 야코의 문학의 특징입니다. 니체의 이런 입장과는 정반대로 미우라 문학에 창조된 인물상의 대다수는 이 세상의 부조리나 사회의 벽, 자연의 위협 등의 외부 상황에 저항하거나 싸우거나 하는 충분한 능력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 자연 재해에 부딪히는 과정 속에서 고난이나 재난 등의 자체를 필연적인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처한 상황을 그대로 수용하는 수동적인 특색을 가져왔습니다. 네, 그러면 굉장히 재미없어 보이고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안 싸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재난에 좌절하지 않는 인생들도 있다는 거죠. 재난으로 인한 사회 밑바닥에 살면서도 좌절하지 않는 인생들에 대한 애착과 공감의 시점에서 쓴 문예가 바로 미우라 야코인데요. 삶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삶의 자세인 거죠.
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일본도 상당히 가부장적인 사회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 사회의 가부장적인 사회 제도 속에서 여성의 삶과 홋카이도가 정말 자연재해가 많고 얼마 전에도 또 저기 지진이 일어났죠. 그래서 홋카이도의 자연재해 속에서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자세를 느끼게 하는데 이게 일본인들에게는 그게 맞는 거죠. 근데 자연재해가 많고 원인도 모르는 어떠한 그저 카타스트로피 아주 엄청난 재난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 엄청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재난을 위해서 매일 원망하고 막 증오하고 그러면서 나의 에너지를 그저 그쪽에 쏟을 것이냐 그러지 않고 주어진 이 재난을 하나씩 하나씩 그저 헤쳐 나가는 길을 모색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오히려 나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펼쳐지는 인생에 대해서 네, 선택하실 권리가 있는 거죠. 네, 너무 실망하셨죠? 미우라 야코의 문학 속에서 불행의 원인을 제거하려고 발버둥 치거나 복수심에 불타는 인간의 군상을 그리지 않아요. 불행은 불행으로 끝나죠. 대단한 반전의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실망하셨어요? 네. 오히려 모든 운명이나 상황이 주인공들에게 주는 고통이나 괴로움의 리얼리티, 그 리얼리티를 재현하는 스토리 전개의 특색인데요. 네, 삶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읽었던 책인데요. 루이제 린저라는 작가, 여성 작가입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괴로워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었어요. 네, 삶의 현실은 내가 예상했던가 기대했던 것이 전혀 다른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기대하고 열심히 노력한 것을 그저 삶이 나를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도 너무 그 삶 자체를 괴로워하거나 그저 슬퍼하지 말라는 그거를 읽고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굉장히 이해가 안 되고 네 정말 너무 모순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렇지만 서양의 문학이라든가 특히 이제 저는 프랑스 영화를 좋아하는데 프랑스 문학이나 프랑스 영화는 삶 그 자체를 인정하고 삶 그 자체를 그 받아들이고 삶 그 자체의 의미를 둬야 된다는 거죠. 괴로운 삶이라도 그 자체의 의미. 그리고 오늘날의 괴로움이 다음에 나를 굉장히 성숙시키고 그 다음에 발효시키는 역할이 된다라는 해석까지 스스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진 않죠. 네, 그래서 삶 그 자체를 인정하고 삶 그 자체를 그저 수긍하는 것을 yes, okay 라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루이제 린저 여러분이 인터넷을 찾으면 아마 나올 거예요. 네, 그렇게 청년 시절에 한 번 정도 그러한 것을 읽어두면은 네, 굉장히 그 실망하고 좌절하고 뭐 너무 속상해하고 억울해하고 이러는 것으로 소비하는 나의 감정을 생산성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역기능을 체험할 수가 있죠. 미우라 야코의 문학은 바로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다채롭게, 그 다음에 또 역경이, 또 얼마나 행복이, 이런 것들이 이제 그저 여러분들 삶이 펼쳐질지도 모르지만 설령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말라는 루이제 린저의 그런 말들처럼 마담 미우라 야코 역시 그저 예상치 못한 재난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를 그저 이건 내 삶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라고 도망가고 그리고 부정하고 그러고서는 다른 데로 숨어버리는 것보다는 그러한 파도와 같은 인생을 이 파도를 넘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긍정적으로 파도를 헤쳐나갈 때에 저 멀리 바다 너머를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인생의 파도와 같은 거를 무섭다고 피하고 도망가 버리면은 누미꼬마리로 그저 먹혀버리는 거죠. 네. 이래서 먹혀버리는 것보다는 헤쳐나가고, 네. 그러나 거기에 응어리, 이 불행의 원인을 찾느라고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고, 그대로, yes, okay.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지. 그럼 내가 이까짓 거, 그죠? 달려와라.
내가 헤쳐나가마 라는 긍정적인 자세, 포지티브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사실은 뭐 이나모리 카즈오라는 엄청난 그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는 그죠. 일본 항공, 아나항공이 완전히 마이너스 100을 달리고 있는 그쪽에서 그 기업을 인수받아서 완전히 플러스 경영을 한 경영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의 이나모리 카즈오라고 있어요. 네, 근데 이분이 쓴 그저 경영 에세이 중에는 삶의 자세 곱하기 인생의 결과물이라는 것은 인생의 결과, 성공 여부를 떠나서 인생의 결과물 이코르 어떻게 답이 나오느냐? 먼저 열정이다.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 곱하기 거기다가 삶의 자세를 곱해야 돼요. 그런데 능력이나 열정은 0부터 100까지 있어요. 열정이 하나도 없을 때 0이죠. 네, 열정이 있다 10, 100 이렇게 나가죠. 나의 능력은 태어날 때부터 10밖에 안 돼. 그저 나의 능력은 쟤보다는 좀 못한 것 같아. 그러한 부족함 속에서 그저 10, 100, 50 뭐 이렇게 출발한다 하더라도 곱하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관건은 뭐냐 하면 삶의 자세는 마이너스 100부터 플러스 100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이라는 건 언제나 네거티브 정신 상태, 네거티브의 삶의 자세죠. 네, 그러한 칼럼을 제가 일본어 강독 시간에 마지막 수업에 사용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능력도 100이고 그죠? 능력도 100이에요. 네, 그 다음에 열정도 100이에요. 곱하기를 했어요. 엄청난 그죠? 곱하기의 결과가 나오는데 언제나 이건 안 될 거야라는 네거티브 그렇죠. 마이너스 사고, 마이너스 19라 그러죠. 마이너스적인 사고를 가졌더니 이 사람은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80 이랬더니 자기가 하는 열정과 자기의 능력을 다 곱했어도 마이너스밖에 적자밖에 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인생의 공식을 그런 식으로 만든 인생을 대하는 자세, 태도가 얼마나 포지티브하냐, 긍정적이냐, 플러스적인 사고냐에 따라서 네, 일의 성과, 결과, 나의 인생의 결과물은 이렇게 달라진다. 그래서 열정과 능력이 10밖에 안 되는 사람이 엄청난 결과물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은 플러스 100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모든 일을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물이 엄청난 그저 곱하기에 그저 상승 효과가 있다는 거죠. 네, 경영의 신의 이나모리 카즈오가 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우라야 거는 끝까지 플러스 사고, 그죠? 긍정적인 사고로 인생을 대하다 보니까 오히려 역경이 그죠? 나의 어떠한 발효가 되고 나를 성숙하게 하는 그렇죠. 젊은 날에 고통이나 고난 그 다음에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만나고 이러한 모든 일들은 헛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플러스적인 사고로 마주하고 곱하기를 할 때 엄청난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과물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주해야 되죠. 그게 바로 삶을 대하는 용기입니다. 용기와 그죠? 인생에는 용기와 용감한 거 그게 정말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적인 사고로 인생을 바라보는 것 그런 것들이 미우라 야코의 네, 문학에 재난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의 그저 삶을 대하는 태도의 그러한 문예입니다. 네, 리얼리티를 재현하는 작품은 이제 그저 흙탕물 지대가 가장 유명한 사실주의 문학인데요. 1926년에 일어난 그저 도카치라면은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십승이죠. 도카치 아주 엄청난 그저 태평원의 젖소들이 아주 그저 노비노비또 아주 네 굉장히 잘 자라고 있어서 십승이라고 써 있는 치즈, 십승이라고 도카치라고 써 있는 유산균 유제품이 일본에서 제일 최고급으로 인정되죠. 홋카이도 네, 에 있는 거죠. 이 지방에
이곳에 대폭발이 일어나서 흙탕물이 뭐 완전히 마을을 뒤덮였어요. 네, 뒤덮은 그러한 가운데서 어떠한 그저 삶을 그저 대처해 나가는 다쿠이치와 코사쿠 형제의 고난에 대한 소설이에요. 네, 그래서 인생 정말 고군분투하는 청춘인데요. 네, 여러분들에게는 아직도 고군분투할 만한 엄청난 일은 일어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시고요. 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재난에 대응하는 문학을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똑같이 이 마을에 그저 이 작품에는 가미후라노의 이제 그 마을의 촌장이 등장하는데요. 네, 다른 뭐 자세한 이야기는 뭐 다 읽을 필요는 없어서 제가 그냥 뜨문뜨문했습니다만 후라노라는 지역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네, 홋카이도 가시면 후라노라고 하면 유명한 곳인데요. 정말 뭐 라벤더가 그렇게 아름답게 네, 들판을 이루고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대단한 경관입니다. 그러한 재난을 극복하고 이기고 그 마을이 이렇게 엄청난 관광지로 거듭나는 그러한 현실인데요. 네, 재난을 이겨내는 그러한 주인공들의 고군분투 소설입니다만, 네, 여기에서 이제 그저 실명의 실제로 정말 탐문으로 그저 많은 사람들에게 그때 역사적인 사고 재난의 역사를 이제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서 그러면서 사실을 기록한 소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소설 속에 이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증언을 이제 보면 미우라야오카 작품 세계가 얼마나 현실의 삶의 자리에 뿌리를 두고 기독교인의 초상을 그려내기 위해서 탐문 조사를 통해서 추체험이라는 문학 기법이 그 추체험이라는 문학 기법을 쓰는 사람은 여러분들도 잘 알지만 엔도 슈사쿠죠. 추체험이라는 것은 그 역사적인 현장으로 가서 그것을 자기도 똑같은 체험의 기억으로 저장을 한 다음에 그것을 역사적인 사실 그대로를 적는 기법을 추체험 문학 기법이라고 합니다. 추체험의 문학 기법으로는 정말 엔도 슈사쿠는 그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일런스 침묵이라는 소설을 그 기법으로 썼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한 역사 소설도 그러한 기법으로 썼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의 기억, 그 다음에 내 친구의 옆집에 살던 기억, 그런 모든 사건들을 추체험 기법으로 다시 써나간다면 굉장한 작품이 등장하겠죠. 네, 그래서 문학 기법으로 작품을 완성시켰습니다만 이렇게 리얼리티를 잘 표현한 장편 소설이고요. 1976년에 발표돼서 흙탕물지대 줄거리입니다. 네, 요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으면 이때만 어디에서 났다고요? 홋카이도에 실제로 일어난 도카치다케 대분화 엄청난 거죠. 폭발이죠. 화산의 폭발이 돼서 그 다음에 뭐 완전히 그 지대가 그냥 흙탕물로 네. 뒤덮이는 마을이 완전히 흙탕물로 뒤덮이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네. 네, 다쿠이치 코사쿠 요시코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그 장남 요시히라가 사에라는 신부를 이제 그 와이프를 맞이해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건데요. 네, 그냥 요거는 뭐 그냥 쓱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서 다쿠이치와 코사쿠만이 이제 살아남았어요. 그 사이에 그 도대체가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왜 우리는 재난을 받아야 돼? 우리 엄마 아빠도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라고 이제 이렇게 푸념을 늘어놓는 장면도 나옵니다. 네. 마음씨 착한 사람이 빈곤을 계속 참아도 보상받기는커녕 그 생존 자체를 자연재해가 빼앗아간다는 결말은 이것만 봐도 얼마나 허무한 인생의 리얼리티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만 작품 속에도 동생 코사쿠는 성실하게 사는 것은 어리석은 짓 같아 라고 얘기하는데 형인 다쿠이치는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나는 역시 성실하게 살 거야 라고 중얼거리죠. 엄마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해 라고 대답하고요. 형의 대답에 동생 코사쿠도 소중하게 여겨야겠지 라고 수긍하면서 작품은 끝납니다만 그 사이에 엄청난 그 재난을 대하는 삶의 자세가 리얼리티하게 아주 리얼하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등장인물들의 형제들 간의 대화를 보아도 알 수 있지만 이 작품은 사실 미우라 아야코가 직접 도카치 10승이죠. 도카치답게 대분화 지역의 이재민 등 지역 사람들을 탐문조사해서 리얼리티를 바탕으로 쓴 작품으로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생존자가 이재민 생존자가 이 소설을 읽고 그 당시
회상하는 이제 기록이 남아 있어요. 네, 정직하게, 친절하게,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토사에 휩쓸려 내려가고 심술 맞고 그저 교활한 사람들은 유유자적하게 살아남았어. 생전에 배려심 있게 살아온 것은 전혀 무관심한 인생의 결과인 것이 안타깝다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현실은 얼마나 불합리한지 몰라요. 네, 정말 불합리합니다. 리후진나 샤카이. 네, 부조리한 사회죠. 네. 그래서 합리적인 사고로 우리가 그저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정말 불합리한 현실을 볼 때에 화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죠. 미우라야 거는 이렇게 등장인물들이 현실도 주변도 원망하는 일 없이 현실의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삶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그리는데요. 이렇게 그려나가는 그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가능할지 그런 것들의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다쿠이치의 하는 말을 받아들이면서 주인공 코사쿠는 솔직한 소년으로 장깨를 부리는 심정도 나타내고 있어요. 주변으로 하여금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점도 있죠. 당연하죠. 네, 한창 환경의 영향을 받기 쉬운 소년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이야기도 일면으로 있습니다만 미우라는 이러한 작품을 통해서 혼탁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독자들의 마음을 씻어내는 카타르시스 효과를 자아내고 있다고 하죠. 카타르시스라는 것은 그러니까 배설 효과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에는 그냥 대리 만족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읽고 마치 내가 아주 그냥 응어리졌던 것을 속 시원하게 토해낸 것 같은 그러한 쾌감을 느끼는 게 카타르시스라고 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문학의 이론에서 이제 그거 말한 건데요. 여러분들 카타르시스라고 한번 네, 배설 효과작용 배설이라도 좀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카타르시스 효과를 자아내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1926년에 네, 도카치 산악의 폭발 당일에 이제 회고 기사가 네, 이렇게 실려 있어서 제가 한번 그것도 인용해 보았습니다만 나는 1922년 3월 22일 당시 가미후라노의 촌장의 요시다 테이지로, 네, 테이지로라 그러죠. 테이지로 어머니 아사노의 삼녀로 5살이었어요. 1926년 5월 24일 독까지 산악의 대폭발을 체험하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내려서 산속의 바람소리가 세차게 불었습니다. 이거는 그저 미우라의 거의 문학기념관에 이러한 그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거를 제가 인용한 거죠. 마침 우리 집은 공사 중이었는데 벽을 페인트 칠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일본어 원문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일본어 원문을 그렇게 아주 어려운 일본어가 아니라서 원문을 읽는 시간은 갖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비가 심하게 쏟아지므로 잠깐 쉬려던 참이었습니다. 놀라서 뒤돌아보니 이미 할머니는 진흙탕물에 휩쓸려서 내려갔던 것이고요. 우리 집에서 서쪽으로 300m 정도의 요네무라시 집이 있는데 그 뒤로 100m 떨어진 곳에 작은 언덕이 있어서 모두가 그 언덕 위로 도망하려고 한 것이 보였으나 모두도 언덕까지 네, 못 간 것 같았어요. 결국 모두가 완전 진흙투성이가 되어 갈 길을 잃고 어머니는 등에 업힌 나를 떨어뜨렸다고 하십니다. 우리 할머님은요, 흙탕물에 휩쓸려서 떠내려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시어머님을 구출하지 못한 며느리로서 도저히 살아갈 면목이 없다고 자책하셨습니다. 시어머님을 돌아가시게 해놓고 어찌 얼굴을 들고 살아가겠나. 차라리 나도 죽는 편이 낫지라고 한탄하셨습니다. 신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살려주세요. 신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도카치 도카치 닭개가 고개죠. 도카치 고개에서 우리 집은 직선거리 25km 정도인데 폭발하고 나서 25분 뒤에 흙탕물에 휩쓸려 내려갔던 것입니다. 폭발은 5월이므로 산에는 아직 눈이 쌓여 있었고요. 그 쌓인 눈은 한순간에 눈사태처럼 무너져 버려서 흙탕물과 함께 나무와 바위 등을 삼켜버렸습니다. 네, 흘러내린 흙탕물은 네, 따뜻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 속에서는 교회에 성실히 다니고 있다고 되어 있는 이치사부로가 인용한 성경 말씀에 의인에게는 고난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작품에 입각하여 해석하자면 의인에게는 고난밖에 없어요. 네, 이렇게 불합리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네, 호소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고통이 끝없이 계속되는 말하자면 새드 엔딩의 이야기가 어째서 이렇게나 많은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독자의 지지를
에너지를 얻게 되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이나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인간은 대체로 고난이나 고통을 피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원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우라 야코는 기독교 문예를 통해서 고통이나 고뇌를 계속 수용하는 리얼리티를 고집합니다. 피할 수 없는 거죠. 미우라 야코는 그 리얼리티야말로 인간에게 있어서 고유한 존재의 근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삶 그 자체가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우라는 고통과 고난을 인간 실존의 가치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미우라의 고난에 대한 수용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의 이론을 가지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 비극이 영웅의 괴로움 등 비장한 운명을 재현하는 것에 관중이 열광하는 것은 그 비극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에 의해 마음이 정화되는 거, 카타르시스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비극적 운명의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림으로써 우리의 마음도 정화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으리라가 사료됩니다만, 이러한 설명도 일단은 생각할 수 있지만 특히 고통이나 고뇌를 의지하는 것밖에는 그뿐만이 아닌 요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교양을 넓히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라든가 카타르시스라든가 그저 배설작용의 정화의 효과, 이런 것들도 한번 뭐 이미 여러분들의 교양에서 다 배웠겠지만은 그러한 것들에 비추어서도 인생을 비춰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톨스토이의 명작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과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만, 톨스토이는 러시아의 기독교 문학의 거장입니다만, 톨스토이는 기독교의 윤리를 그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으로 인간의 삶의 자세를 외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그저 톨스토이의 명작인 안나 까레리나, 네, 안나 까레리나는요, 넷플릭스나 뭐 여러 가지 그 케이블에서 영화로 이미 제작이 되어서, 이 안나 까레리나는 진짜 긴 소설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읽느라고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 네, 그런데 요즘은 영화로 나와 있어서 영화 한 편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러시아의 그 아름다운, 러시아는 정말 문화의 정말 유산이 대단하죠. 그래서 러시아의 그 아름다운 풍광이라든가 그런 게 나오는 영화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네, 공부하시다가 피곤하면 그런 영화도 좀 감상하시면 좋겠어요. 안나 까레리나의 서두의 표현처럼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어요.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고 아주 다채롭고 다양각색하죠. 네, 이런 말에서 톨스토이의 인간에 대한 통찰이 느껴지는데요.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행복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따분하기도 하고 네, 지루할 수도 있어요, 행복이. 그러나 불행은 하나하나 개별적이고 독창적이므로 다른 것과 바꿀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삶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불행을 두려워하지 말고 불행 속에 있는 고통이나 고뇌에서 오히려 그것을 대처해 나가는 리얼리티를 느끼면서 그러면서 성숙해 나가고, 그러면서 그러한 고난이 나의 몸속에서 발효가 돼서, 네, 발효식품이라는 건 얼마나 좋아요. 네, 그냥 썩어 나가면 냄새가 나지만 발효가 된 거는 굉장한 영양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그런 고난과 고통이 발효가 되어서 나의 삶 그 자체를, 굉장히 인생 그 자체를 다채롭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확신을 느낄 수 있는 게 이러한 고난을 대하는 삶에 대한 확신이죠. 네. 그러나 그러한 고난이 때로는 트라우마, 심적인 외상으로 정신장애를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트라우마가 되는 것은 절대성을 자기가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도망가려고 하고 이하다, 싫다, 내가 왜 이래야 돼, 뭐 이런 걸로만 따지고 앉아 있으면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불행의 요인이나 사고의 요인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강박작용이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도망가지 마시고, 네, 그 자체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앞으로 헤쳐나간다. 마인이 스스무, 이러한 것들이 뭐 굉장히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고통과 시련이나 계기라는 것은 자신을 위해 바친 주위 사람들의 상냥함이나 사랑에도 동시에 깨달아가게 돼요. 내가 고통을 당했을 때 나를 위해서 배려해 준 내 친구, 엄마, 아빠, 내가 실패했을 때 나를 비난하지 않고 나에게 앞으로 갈 길을 제시해 준 내 친구,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을 느끼게 하고 정말 자기의 존재 가치를 더 네, 어, 느끼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고난이나 고통의 경험이죠. 도망가지 마시고. 그래서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는 의지를 네, 고통을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뿐인 소중한 것으로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가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재난을, 고통을 대하는 삶의 긍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삶의 자세로 인해서 그저 이나물이 가져오는 인생의 결과가 엄청난 그저 상승 효과 곱하기 몇 배의 곱하기가 된다라고 한 것처럼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미우라 문예 속에서 등장인물들의 삶의 자세 이제 잘 아셨죠? 미우라 야코 문예는 불행의 원인을 규명하기보다는 왜 사는 것일까? 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 왜 살아남은 자가 되어 계속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 이러한 인간의 근원적 의문에 답변에 대한 힌트가 숨겨져 있고, 불행의 원인에 대한 원망과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고 복수심에 불타는 인간의 군상은 그리지 않으므로, 불행은 불행으로 끝나서 너무나 허탈할지도 모르지만 대단한 반전의 해피엔딩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모진 운명이나 상황이 주인공들에게 주는 고통이나 괴로움의 리얼리티, 그것이 주변 사람으로부터 받는 배려와 사랑이 더 빛나는 특색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의 자세에 대한 작가 정신과 기독교인의 초상은 인생의 고난이나 좌절, 병고 등에서 탈출하여 성공하는 것에 목표를 두지 않고, 주어진 고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역경으로도 도망가지 않고 헤쳐나가는 용기와 결단의 삶을 일구어내는 인간의 모습이 기독교인의 참 모습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저 다채롭게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러한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은 지루하지 않고 다채로워진다라고 긍정적으로 네,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그 참된 기독교인의 모습이다. 뭐 이런 거를 그저 그 미우라 아야코의 기독교 문예의 작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미나상 도우데스까? 고난에 대항하여 고난의 원인 제공만 따지느라 대상을 원망하고 복수심에 불타는 그러한 권력을 쟁취하려는 의지에서는 벗어나시고요. 역경과 고난을 묵묵히 그 자체로 헤쳐나가는 숙명적인 삶을 모형으로 삼는 것이 가능할지, 네, 미우라 문예에 나타난 정신입니다. 네, 저는 인생 그 자체의 의미를 두는 의미 중심의 삶이 우리 한국인들에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산업화 정신이 우리를 아주 그냥 올가매고 있어서요. 뭐 그냥 뭔가를 그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만 우리를 달려가게 만드는 그러한 현실은 오히려 우리를 더 피폐하게 하고, 네, 의미가 없는 그저 의미를 생각할 기회를 주지 않는 그러한 삶 속에 우리가 그저 가둬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는 게 오히려 르상띠망의 정신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닌가.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기시미 이치로의 기라와레로 유키, 그저 미움받을 용기라는 그거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그저 인기가 있는 베스트셀러로 번역서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 사람의 기라와레로 유키 속에서도 제가 발견한 것은, 우리가 과제 중심으로 원인을 규명하고 그 규명 속으로 빠져들어가면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다라고 써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상사가 그저 부장님이 나를 미워한다고 그 미워하는 원인을 분석하면서 왜 나를 이렇게 하는가 뭐 이러고 따지고 있다가 그냥 더뭐 감정이 상하고 막 그냥 우리 어떠한 정말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남편 제자가 있어요. 그 친구는 자기 지도 교수가 논문을 쓰는데 자기를 이유도 없이 자기 논문을 자꾸만 리젝트하고 그런다고 해서, 글쎄 책상에다가 요즘요 글쎄 그 헝겊으로 만든 무슨 허수아비 같은 인형을 놔두고
거기다가 바늘을 꽂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옛날에 조선시대에 뭐 민비사례에 뭘 하냐 그랬더니 너무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나가지고 그 인간을 어떻게 하면은 그저 깨부실까라는 생각으로 자기가 여기다가 지금 옛날로 막 화살을 쏘는 것처럼 바늘을 찌르고 있다는 거죠. 어머, 그게 정말 오늘날에 너희들 정말 젊은이들이 하고 있냐 그랬더니 선생님 이런 거 하는 데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야, 그러지 말고 그냥 너가 지금 맞닥뜨린 이거 논문이 지금 계속해서 거절당하는 이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고 논문을 한 10번 다시 읽어 그냥 그거 고민하고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그러면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는데요. 네, 상사가 자기한테 뜬금없이 화를 낸다고 해서 그 원인을 규명하느라고 에너지와 나의 감정을 소비하지 말고 그냥 나는 그 과제를 하느라고 애쓰지 마시고 네, 나는 나다. 저분이 저렇게 된 거는 그 사람의 그저 none of my business.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의 그저 정신의 문제겠지. 그건 나랑 무관해. 나는 그 사람이 미워하든 말든 난 상관없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을 한다. 이렇게 나갔을 때에 그게 바로 미움받을 용기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아부하면서 달려가서 부장님 왜 그러세요? 오늘 기분이 나쁘세요? 부장님 오늘 화나셨어. 오늘 부장님한테 뭐 커피를 카페라떼를 좀 바꿔서 드릴까? 이러고 에너지 낭비하는 것보다는 묵묵히 나에게 그저 지적받고 뭐 버럭 화를 냈지만 그 사람이 화를 낸 것과 나는 구체적인 관계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낫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미움받을 용기의 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그저 고난의 원인 제공의 대상을 원망하고 복수심에 불타는 것보다는 묵묵히 헤쳐나가는 숙명적인 삶을 그저 모델링해서 모형으로 삼는 게 어떨까? 여러분들에게 뭐 하나를 그냥 제안하는 거죠. 네, 그래서 미우라의 기독교 문화에 나타나는 작가 정신의 근저에는 인생에 주어진 고난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에 우리가 갇혀 있어요. 근데 갇혀 있지 마시고 고난과 역경에 순종하는 정신이 들어있고 이른바 르상띠망 원망이죠. 으로부터의 해방 정신이 들어있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우라역의 관련 자료 유튜브 링크를 했어요. 그래서 빙점 영화 전편 후평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빙점에 독서회가 있는데 이거는 비평이에요. 여기를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이냐, 이 표현은 어떻게 생각, 이런 거는 대담식으로 된 거고요. 이건 뭐 너무 기니까 근데 빙점의 작품을 낭독하는 것도 아주 낭독이 좋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미우라 아야코가 지향하는 가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가정은 이래야 된다.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뭐 가정 해체까지 가는 요즘의 시대에 그거는 아니다라고 부르짖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올려놨습니다. 미우라 야코와 성사유 관련이 있고요. 다큐멘터리로 빛이 있는 곳에서 네, 히카리 아로우즈니 이것도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했어요. 일생을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그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부터 빛이 있는 거죠. 그 전에는 빛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암흑 속에서 네 그런 거에서 네 이렇게 그 유튜브가 있고요. 미우라 야코의 신앙관 인터뷰가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바로 죄라는 것은 죄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이제 그렇게 스타트하는 첫 장면이 있는데요. 이 미우라야코 신앙관 인터뷰 이 링크는요. 여러분들에게 일본어 공부에도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미우라야코가 인터뷰하는 내용이 일본어 자막으로 나오고요. 꼭 그 자막 밑에는 또 한국어 번역도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길지도 않지만 아주 좋습니다. 저는 일본에 유학 시절에 네, 미우라 야코가 저희 이제 세이코 교과이라고 일본 교회를 좀 다녔었는데 거기에서 지히로가 선생님 이야기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인터뷰에서 제가 그분의 또 녹음 테이프를 또 사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또 귀중하게 잘 가지고 있는데 요즘은 또 테이프가 네, 들어가는 기계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수 없는데 바로 그게 미우라 야코 신앙관 인터뷰 아주 좋아요. 이런 거는 꼭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자기 것으로 링크를 잘 보관하셔서 좀 이렇게 틈틈이 들으시기 바랍니다.